먼저 좀 죄송한 마음은 제가 이 결혼학교 부모학교는 이제 외부 강사를 좀 모시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5년 동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좀 그런 걸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좀 여의치 않고 이렇게 외부 강사 모시고 올 만한 교회 사정도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한 메시지는 가정 사역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정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위로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뭐 장로님들이 이런 강의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이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특강도 해주시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본문 안 읽으셔도 되고요. 바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이런 특수한 강의는 특수하게 강의 내용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도록.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마치 설교처럼 생각이 되니까 성경 구절 안 읽고 오늘 결혼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결혼한 분들이나 안 한 분들이나 다? 결혼하고 나서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결혼 후회하신 분 들면 안 되겠구나 맞아 죽겠구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후회하시고 우리 현정 집사님이 손 들라 그랬는데 아까 선아 집사님이 쳐다봤어 째려봤어 손 들면 죽는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제가 11년 동안 결혼을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아요. 저희 와이프가 이걸 듣고 있을 텐데 후회하는 감정이 들 때가 많다고요. 싸울 때 진짜 뒤지게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문 잠그고 안에 못 들어갈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럴 때는 와 진짜 막 억울하고 속 타고 막 왜 나한테 저럴까 뭐 이런 연애할 때는 전도사님 이러다가 결혼하더니 갑자기 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에 되게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극복하고 그러면은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성격이 잘 맞는 사람하고 살면은 이런 게 없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궁합이 잘 맞니, 뭐 성격이 잘 맞니, 집안이 잘 맞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도 둘이 이제 막 좋아 죽어.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 행복할 거다. 금슬이 좋다 막 이러죠. 막 금슬 좋은 사람 이렇게 막 죽을 때까지 손잡고 막 이렇게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손 안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성격적인 보완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쪽 사람이 되게 애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교가 많으면 무뚝뚝한 남자들 녹여요. 반대로 남자가 애교가 많고 여자가 무뚝뚝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면은 그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성격끼리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것도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비슷한 성격이니까 오히려 잘 맞을 수 있어요. 싸울 때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둘 다 말 안 하는 성격이야. 싸우고 나서. 그럼 진짜 몇 달씩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격적으로 한쪽이 약간 양보심이 있고 좀 배려가 있고 이러면 한쪽이 이렇게 이 마음을 좀 녹여주면 이렇게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자라온 배경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 뭐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 교회에서는 뭐 레위 남자 뭐 뭐? 레위 여자가 만나야 된다. 이샤가 뭐 이게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나면 다 제사장들만 만나가지고 다 뭐 목사 되든지. 여러분 성경도 잘 해석해야 돼요. 진짜 잘 해석해서 교회가 이야기하지. 이거 잘못하다가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신 결혼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죠. 서로 신앙이 같으니까, 같은 종교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율법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기심이죠. 나 좋자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구약을 다 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 다룰 수가 없고, 나중에 바이블 스쿨 때나 이런 걸 좀 다룰 건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성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와이프가 불신자로 생각해 보세요. 목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희 사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와이프가 주일날 교회를 안 와. 예수 안 믿어. 절에 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 남자 레이 여자예요. 이 본문에 주는 해석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설이다. 맞아요. 다 제사장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일반화로 오류를 갖다 붙인 거지.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하면 초기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막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 20명일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거기서 결혼해서 두 사람 결혼해서 애 낳고 어느 세월에요? 역사는 불신 결혼으로 가정 복음화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불신 결혼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불신 결혼을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결혼도 괜찮고 이 결혼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집은 저희가 팔남매인데 저 빼고 다 불신 결혼했어요. 아니지. 불신자끼리 만나서 예수 믿었구나. 그럼 불신 결혼이 아니구나. 그래. 예수 믿고 결혼한 누나들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다 결혼해서 예수 믿고 남편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결혼 학교니까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준비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6가지 정도는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 첫째는 결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결혼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 결혼의 목적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위태로울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만나면 결혼을 왜 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럼 좋은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이 결혼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진짜 성경적인 이 청사진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결혼의 목적에 대한 청사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다 좀 정리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결혼을 통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이런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 이 결혼, 내 아내와 남편으로서 각자 개인으로서의 이런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좀 설명하고 갈게요.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청사진이 나오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서로 세워주는 부부관계를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안 읽지만은 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뭐 남편은 이렇게 섬겨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부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의 목적이에요. 약점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다 걸린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화내고 싸운 게 있는데 다 여기에요. 막 자존감이 바닥칠 때,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자존감 바닥치게 만들 때, 그럴 때는 진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자존감까지 막 이렇게 바닥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섬기는 대상으로,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혼 생활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를 해야 하냐면 이 소통의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소통의 그래서 부부는 소통하는 관계인 거예요. 소통의 기술이 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좀 어려운 말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건 100% 배워야 돼요. 갈등.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무조건 갈등이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갈등이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주일날만 보니까 예배드리고 가면 되니까 괜찮아. 괜찮아. 부부 사이의 갈등은요, 환장할 일이에요. 같이 자야 되죠. 같이 밥 먹어야 되죠. 자녀 얘기도 해야 되죠. 이렇게 늘 만나야 돼. 근데 둘 사이가 갈등이 생겨버렸어. 이게 골이 깊어져. 그건 진짜 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공부하고 가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지금 좋아 죽을 때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좋아 죽을 때 해야지 싫을 때 하면 이 대화를 못 해. 그래서 이 상대방의 어떤 단점 그리고 장점 이런 거를 솔직하게 결혼 전에 결혼 생활하면서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 될 사람이 우리 와이프가 이런 단점이 있구나. 와, 반찬을 못 하는구나. 이걸 빨리 이해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반찬을 못 하는데 계속 반찬을 해서 놓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워 죽어요. 그럴 때는 빨리 요즘 같은 거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집에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닌데 저희 교회도 좀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민 간사네. 저런 집들은 조금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저 어떤 집은 이 와이프 여자분이 신부가 사회성이 너무 강한 거야. 일을 안 하면 안 돼. 이게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올 것 같아요. 그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남편한테 그런 관계로 결혼해서 이렇게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이 집 갔더니 반대 집이야. 어디 여자가 이런 거 집이 완전 그런 집안으로 간 거야. 시집을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여자가 일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집에서 하루 세끼 밥 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이런 완전 전형적인 가문, 그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게 그걸 만났더니 왜 결혼 전에 그걸 그럴 줄 몰랐다. 남편이 괜찮다 그랬대.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다.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일을 해야 돼 무조건.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우리 성민 간사님네도 그렇잖아요. 성민 간사가 애 보고 이렇게 하나님 엄마가 이제 회사를 다닌다 이런 구조인데, 한번 해봐야지. 저건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한테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노하우,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선배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전 저희 와이프하고 갈등했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그건 제일 쉬운 방법이야. 미안해 그렇게 무릎 꿇고 미안해. 그럼 마음이 조금 풀려. 이렇게 녹아 조금. 그럼 어떻게 편지를 써.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줘. 비싼 수업료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이걸 남자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자가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보통 이렇게 싸움을 하면 여자가 사과를 하면요, 여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 내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냐하면 그걸 마음에 담기 때문에. 여자의 성향은. 남자는 무릎 꿇고 미안해하고 다음날 돌아서면 까먹고 지 삶을 또 살아요. 또 잘못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 남자는 무릎 꿇고 사과해놓고 다음에 또 실수해요. 같은 실수를. 그게 남자야. 그 여자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사과는 남자가 먼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제가 성경적으로 풀고 싶은데 설교처럼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무조건 남자가 사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자는 데미지를 입어요. 여자는 오래 가요. 여러분 여자는 이 남자는 마음이 쉽게 쉽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남자는 약간 줏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뭐냐면 여자는 서서히 데미지를 입어요. 여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야. 남자는 확 무너져. 근데 회복도 확 빨라. 남자란 그래요. 남자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여자한테 자존감 얘기를 자꾸 하면요. 여자는 자존감이 나중에 무너지면 주저앉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남자 역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말하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약간 섬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 자체가 사회성이 강한 어떤 이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남자는 약간 조금만 높여주면 다 내놓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걸 아시면 좋아. 우리 남편 좀 잘한다 하면은 계속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진짜 그렇게 청소도 잘해주고 고마워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남자는 청소를 계속 해야 돼. 싫은데 왜? 그 칭찬에 사는 사람이 남자야.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남자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희 와이프가 제가 밥 차려고 아침에 내놨는데 진짜 더럽게 맛없네. 저한테 그러면 제 자존감이 무너지겠죠. 밥하기 싫지 아침에. 이번에 저희 와이프를 위해서 집에 밥을 볶아줬더니 와이프가 괜찮네 한마디 했거든요. 그 다음날 계속 했잖아. 지금 2주 때 똑같은 볶음밥을 제가 아침마다 괜찮네. 우리 와이프가 그만 좀 하지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괜찮네가 제 마음에 힐링이 되더라고. 진짜예요. 왜냐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 전 전라도 사람이고 저희 와이프는 대구 사람이니까 말이 좀 말수가 적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근데 괜찮네가 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줬어요. 엄청난 위로와 기쁨과 그 인정받았다는 그 내가 드디어 와이프에게 인정받았다는 이런 기쁨이 남자를 춤추게 해요. 여자에게는 그런 기술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말 안 해도 돼. 괜찮네를 진심으로 말 안 해도 돼. 당신 오늘 좀 양복 잘 어울리네? 이렇게 말 한마디를 가식으로 해도 된다고. 그거를 조금. 그래서 여러분 그 두란노에 사는 그 결혼 세미나나 부부 학교 가면 다 이런 거 가르쳐요. 저 몇 번 들었거든요. 다 이런 거 가르쳐. 거짓말로 해라 뭐 이런 거. 와이프가 밥 해주면 맛있다 해라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네 번째는 이 재정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 재정은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것 좀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 그래서 사실은 이 축복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재정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이 되게 축복되다. 이게 돈하고 여러분 돈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럽게 쓰니까 더러운 게 됐지. 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데 뭐라고 하죠? 돈 드리는 걸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목사님들도 이용해가지고 헌금 내세요. 이건 하나님 보십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재정이 여러분 재정 관리가 얼마나 집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깨지면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이게 깨지면 가정이 깨져요. 이게 제가 좀 목사니까 저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목회자는 이거 저는 진짜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안 쓰고 저희 와이프가 뭐 저희 살림을 다 하고 이제 미안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사례가 제가 뭐 40대 중반의 사례가 녹록치는 않잖아요. 목사로서 받는 돈이. 그러니까 와이프는 늘 어렵고 뭐 힘들고 뭐 이렇게 사는 거가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있지만 일반 부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가정의 축복이라는 게 없어요. 안식과 평안. 그러니까 안식과 평안의 기본이 재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 같은 거 보면 이 재정에 관해서 굉장히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재정 얘기를 오래 해요.
뭐 돈을 뭐 구워주는 것도 얘기하고 돈을 뭐 어떻게 저축하는 것도 얘기하고 뭐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 것도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재정적인 안정이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엄청 부자를 만났어. 남자가 엄청 부자야. 혹은 여자가 엄청 부자야. 막 갑부야. 회장님 딸이야. 아주 막 회장님 아들이고 돈 보고 결혼했어. 근데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알코올 중독자야. 뭐 이상한 밤마다 이상한 짓을 해. 뭐 특별한 어떤 게 있어. 근데 그거를 돈으로 커버하고 다 사는 거예요. 막 마약.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정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돈은 조금 없지만 이 남자가 성실하고 돈은 좀 없지만 도덕적이야. 그래도 미쳐요. 좋다고 말할 줄 알았죠. 그래도 힘들어요. 무능력하면. 맞잖아요. 남자가 사람이 너무 좋아. 와 저렇게 착하고 도덕적이고 진짜 사람이 진짜 세상 법도 없이 사는데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이야. 장로님 혹시 그러세요? 권사님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야?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 좋은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사람 좋아서 시집 가고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무능력. 그러면 이제 가정이 점차 이게 제가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뭐 나중에 결론을 좀 맺을게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것도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재정의 원리를 설명해 놨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보면서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돈 관리에 관한 부분까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관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부부가 이 재정에 관해서도 사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월급을 받는다 서로 두 사람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재정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이 이 놓쳐버린다니까 이 가정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니까 두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안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놓쳐버린다고. 아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내 아내가 또 우리 가정 살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게 대화를 해서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거고 우리가 돈을 벌면은 이런 데 쓸 거고 이런 재정적인 어떤 비전이 없으면 투명성과 비전이 없으면 이 돈 때문에 오는 어떤 부부 사이의 그런 이 인격 그 신뢰 관계가 허물어지면요 회복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되고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대화를 해서 재정 원칙을 가정의 재정 원칙이라는 걸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사진이 단지 신앙적인 청사진만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만 우리 삶에서 신앙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리고 여러분 돈도 함부로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구워줘도 정확하게 그 작성해서 구워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남의 빚 돈 빌려주고 보증서 줬다가 집 다 망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주거든 보증서를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안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내 형제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해서 빌려주고 해야 가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안정해 놓으면 돈 많이 벌 때 야야 맘대로 써 뭐 누구 빌려줘도 빌려줘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오잖아요. 부부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감당하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다루기 힘들지만 건강한 성생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우리 몸이 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마음은 영혼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분리가 돼 있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건강한 성생활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친밀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집 와이프하고 손 한번 잡고
어디 걸어가 보셨어요? 연애할 때는 진짜 친밀하죠. 진짜 친밀해요. 연애할 때는 친밀하지 말라고 해도 친밀해요. 막 발로 차가지고 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애틋하고 친밀하고 이렇게 스킨십 하면 너무 좋고. 이런데 요즘은 스킨십 애 한 둘 키우면요 스킨십 하면 저리 가 이러거든요. 귀찮고 피곤하고. 그럼 그때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결혼의 청사진 안에 그림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두란노 그 결혼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배워야 된대요. 저는 무슨 사랑을 뭘 어떻게 배우냐 했더니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스킨십이 내 남편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아내에게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킨십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쓰다듬고 막 이렇게 있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시험 드니까 교회에서 이게 부부 앉아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결혼 전에 충분히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파악하고 조금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겠죠. 제가 이건 많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영적으로 이건 되게 중요하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돼야 되니까. 이게 뭐 전부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보면 주로 자매들이 저희 교회 다니고 이제 막 결혼한 분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교회 다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안 믿는 남편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인격적인 존중이 없거나,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오류예요. 특히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좀 심하죠. 불신자 이러잖아요. 사실 불신자라는 단어를 저는 안 써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쓰는 거 보셨어요? 가끔 이제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지.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특히 내가 내 아내가 될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이 혹시 불신자라면 이런 면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안내를 할 뿐이에요. 내 남편이 뭐 신앙이 더 깊이 자랄 수 있고 내 아내가 신앙이 더 깊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오류를 딱 범하냐면 교회 왔을 때 오류를 범해버려요. 믿지도 않은 게 뭐 알지도 못하는 뭐 이거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남자는 왔는데 기분이 나빠. 아씨,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다녀주지. 신혼여행 갔다 와봐라. 다 이러고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뭐 집사님 부부도 있고 한데 먼저 믿는 분이 좀 바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같이 신앙생활해야 돼. 바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찬송가 막 못 찾는 척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경 잘 모른 척하고, 그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6가지인데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 결혼은 굉장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무조건 결혼해서 어렵고 힘들고 무조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서로 다른 삶을 살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 이건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정상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을 안 한다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뭐 누가 그러더라고. 뭐 레이 남자 레이 여자가 만나면 부부싸움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같이 착한 사람도 부부싸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진짜. 네.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맨날 하죠. 맨날은 안 해요. 결혼한 지 좀 돼서 그래. 오히려 부부싸움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하게 돼요. 이제 이해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런 사람이지. 우리 남편이 이제 이미 질리도록 싸웠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게 결혼이 아닌가. 그러면 똑같은 결혼이지만 결혼에서의 그런 삶이 레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영상 나가가지고 또 욕 먹고 이러겠지만 목사님들이 자꾸 그 가정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죠? 뭐 시대적인 전도자는 가정이 다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정을 잘 안 돌봤다 뭐 이런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이 화목한 모습을 어떤 뭐 제가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이 없는 목사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부득불 바울처럼 감옥에 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제가 감옥에서 뭐 목회를 합니까? 어디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힌두교권이나 모슬렘권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가정에 대한 최선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거든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는 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그거는 남남일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뭐 주은 전도사한테 내 전도사고 전 목사니까 우리 교육자 팀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주은이한테 이 정도 했으면 됐어는 괜찮아. 근데 부부 사이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데만큼 섬기는 게 부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뭐냐면 마음 가는 대로 섬기고 싶은데 스킬이 없네. 기술이 없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그 몰라서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제 아는 친구가 좀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알코올 중독인 친구가 있어. 제 친구가. 근데 얘가 저녁에 진짜 그렇대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데 결혼하면 들키잖아요. 사생활이. 이 사모 그러니까 제 친구의 와이프 이 재수 씨가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한테. 혹시 알고 있었냐고. 뭐요? 했더니 밤에 깡소주를 소주 한 병을 먹어야 잠을 자는데 이 남자가 깡소주를 먹으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술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결혼해서 하루 이틀 하는 건가 보다. 기분 좋아서. 그게 아니라 매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진짜 무슨 하나님 뜻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그 남녀가 바뀌었을 뿐인데 성경에 호세아라고. 고멜이라는 여자가 맨날 다른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했는데 그거가 좀 다르죠. 저는 뭐라고 답해줬게 그분한테 이혼하세요 그랬어요. 당장 이혼하세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게요 안 살고 있게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늘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이혼하라고 해야 정신 차리고 남자를 잡든지 각서를 쓰든지. 왜냐하면 그거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영상 하나 제가 보여주고 싶은데 준비를 못했네. 이 강아지가 예쁜 강아지가 자기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가 악어가 있는 저수지에 갔는데 악어가 나온 거예요. 이 강아지가 못 모르고 가서 막 짖었어. 강아지가 큰 개가 아니라 조그만 강아지만한 게 이렇게 짖었겠지. 근데 악어가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진짜로. 그 영상에 있어요. 깜짝 놀라 도망갔는데 주인이 우와 우리 개 잘했다 이쁘다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에 또 그래. 악어가 악어한테 잡혀먹힌 영상이 있어요. 강아지가 이렇게 잡혀먹었어. 그러니까 지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 가지고 했을 때는 칭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빨리 고쳐줘야 악어가 위험하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 강아지가 악어 쫓으니까 기특해가지고 잘했다 칭찬해 준 거지. 강아지가 또 가가지고 잡혀먹었어요. 제가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언젠가는.
이렇게 물고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허용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해서 그 허용이 안 돼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밤에 뭐 하러 가고 했는데 결혼하면 그렇게 못 해요. 그게 저는 못내 답답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늘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사역을 하고 몇박 며칠 뭐 밤.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겠으니까 막 처음에는 답답하더라고. 근데 만약에 그때 저희 와이프가 계속 돌아다녀 막 이랬으면 저는 진짜 미친놈 됐겠죠. 잘못된 길로 갔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 싸웠어요, 진짜. 집은 잠에 와서 자. 아니, 잠은 집에 와서 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엄청 싸우죠. 아니 나는 그거 왜 이해 못 해주냐. 나는 지금 뭐 세계 보고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서로 간의 대화와 소통이 없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은 지금은 좋다니까. 막 신혼 때는요. 좋아 막 좋아 죽겠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가정의 룰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고칠 건데요? 못 고쳐요. 여러분 그 매일 술 먹는 거 고쳐질 것 같으세요? 이혼한다고 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혼한다고 해야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이 아니라 아주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돈을 우리 이제 공동 부부의 재산인데 이 돈을 맨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쓰면 가정은 계속 어렵겠죠. 이거는 결혼 전에 반드시 재정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예를 들어 뭐 부모님 용돈 준다. 미리 상의해야 돼요. 맞잖아요. 상의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께는 얼마,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얼마. 굉장히 균형 있게.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무리수가 안 되고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결혼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갈등은 와요 안 와요? 온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갈등이 왔을 때 1번으로 사과는 누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여자가 조금 배려하면 좋겠다. 뭐 이게 내용인데, 근데 이것도 이런 갈등들이 이 생각을 안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갈등 때 서로 남남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커플이 몇 커플인 줄 아세요? 1년에? 엄청나요. 신혼여행 갈 때 싸운대요. 주로 뭘 먹을 거로. 뭐 먹는 걸로 작은 걸로 싸워요. 다들 큰 걸로 절대 안 싸워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걸로 절대 안 싸워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이런 걸로 절대 안 싸워요. 진짜 사소한 게 우리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을 하고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을 결혼 전에 결혼 생활에 관한 어떤 청사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서로 함께가 되는. 왜 이야기가 안 되냐면 깔봐요. 좀 크리스천의 문제예요. 깔보고 시작해. 불신자 저거.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돈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종교 이 복음 얘기를 한 거지. 돈 많은 사람도 그렇잖아. 돈 없는 집안하고 결혼하면 사랑해서 결혼한다 해놓고 막상 결혼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돈도 없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 여기 문제가 와요. 그럼 이 모든 이 결혼의 기능들이 다 상실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물론 한쪽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결혼할 때 주로 드레스 뭐 입냐, 뭐 신혼여행 어디 갔냐 이거 시간 다 보내시죠. 드레스 30분밖에 못 입을 거, 그 기억도 안 나는 거. 앨범도 절대 다시 안 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제가 결혼 10주년 기념해서 저희 10년 전에 결혼한 앨범 꺼내고 보려고 그랬더니 찢어 버릴 테니까 꺼내기만 해 이러더라고요. 절대 안 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어색한지. 저도 그때 사진 보니까 너무 머리를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꼭 하자면서 막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결국 작년에 못 했거든요.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 좀 빼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게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결혼은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리얼이에요. 리얼 세계예요. 리얼 월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꿈과 환상을 좀 버려야 돼요. 허황된 꿈들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현실을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려서 살아내는 게 결혼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 가난해요. 그럼 집을 결혼할 때 몇십 평짜리 갖고 올 수 없죠. 그러면 원룸에서 시작을 해야 돼. 지하 단칸방에서. 그걸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부가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앞으로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갈 것이며 이런 청사진을 부부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상처가 돼서 야씨 네가 돈 좀 있었으면 야 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부부관계가 깨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시는 커플들은 이 결혼의 청사진 그림을 자주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 해도 어려운 게 결혼이에요. 전 그렇게 했는데도 막상 결혼하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벌어져요. 그게 첫 번째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전 아이 태어나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랑스럽지만 힘든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우리가 서로 섬기는 서로 하나님이 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부부관계를 우리를 뭐 해주셨구나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언어 생활도 바꿔야 돼요. 저는 어디 있어요? 이 자존감 이거는 사실 언어 때문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안 그렇대. 마음은 너 사랑하는데 말을 강하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요 이게 데미지가 크다니까요. 야 남자는 괜찮아. 전 10년째 야라고 이렇게 야 이렇게 듣잖아요. 괜찮아 남자는. 왜 까먹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오늘 듣고 내일 까먹고 이런 게 남자야. 남자는 야 듣고 기분 나빴다가도 와이프가 떡볶이 하나 만들어주면 풀리는 게 남자야. 근데 여자는 남자가 야 했을 때 그게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와. 네가 12년 32개월 전에 네가 나한테 야라고 했잖아. 그게 부부싸움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쌓여서 오는 거예요. 데미지가. 그게 여자야. 그게 여자야. 여자들이 쿨하다고 하는데 다 뻥이에요. 하나님이 쿨하게 안 만드셨어. 여자는 계속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오래 가요. 우리 엄마 진짜 70, 80대 가지고 옛날 얘기 막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옛날 얘기. 그놈의 옛날 얘기. 왜냐하면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언어 되게 중요해요. 거짓말이라도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는. 그러면 여자는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 저 인간이 뻥인 줄 알면서 그 언어가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아니 그게 여자예요. 남자는 조금 그런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부관계가 안 좋은 가정들은 이렇게 언어가 안 좋아요. 서로 말이 안 좋아요. 말이 무조건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까는 분들, 이렇게 나보다 아랫사람 취급하고 까고 막. 그럼 부부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죠. 높여야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성경이 부부관계를 결혼을 그러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서로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 하듯이 그게 남녀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불신 결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아니면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요. 불신자들은 계속 불신자들까지 만나서 영원히 전도 못하게? 신났죠.
가스펠 교회 가면 불신결혼 허락한다더라. 예. 제가 허락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괜찮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대신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으세요. 사실 제가 보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성품은 잘 안 바뀌더라고. 습관은. 그래서 그런 습관이나 언어나 성품을 잘 보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굉장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결혼하면 제 친구처럼 매일 몰랐다는 거. 어떻게 연애할 때 그걸 몰랐냐, 숨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술을 그렇게 먹으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밤마다 술을 먹으면 집에 와서 신혼 때 대화도 하고 밤에 같이 드라마도 보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뭐 둘 다 술 먹으면 괜찮아. 둘 다 술 먹으면 이제 완전 망하겠지. 그러나 여자는 그러고 싶은데 남자가 와서 술부터 먹어 매일. 그러면 그런 생활이 안 되는 거.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술을 어떻게 끊어야 돼요? 이혼하려니까요. 이혼하는 결사 각오의 마음으로 술을 끊게 해야 결혼 초기에, 그래야 그게 될까 말까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정해야 돼요. 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거야.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혼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의 다 끝났고, 제발 남편의 비상금을 이렇게 보고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게 진짜 좋아요. 지혜로워요. 제 지갑을 열어보거나 제 핸드폰을 열어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그런 건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떤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용돈을 20만 원씩 받은 거야. 여러분, 남자가 용돈 2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저축해서 돈을 모았어. 한 500만 원을. 근데 이게 여자한테 들켰네.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살림이 보태라는 거야. 아니 500만 원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디 몰디브라도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가족들이 돈인데, 했더니 남자가 폭발한 거지. 그건 내 돈이야. 20만 원 용돈 받은 거야. 내가 힘들게 모은 거야. 술 덜 먹고 옷 안 사고 내가 모은 돈이야. 그게 왜 우리 가족의 돈이야. 그걸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편이세요? 그런 거는 이제 여자들이 돈 좀 감아주면 좀, 우리 집이 어려워, 애 학원비에 보태,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부들은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전에 충분히 이 재정에 관한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나 너에게 용돈 주는 거는 끝이다. 네가 그걸로 밥을 사 먹든 뭐 어려운 사람을 돕든 헌금을 하든 뭐 마징가 제트를 사든 끝이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해야 돼. 여자들도 이건 버린 돈이다. 길바닥에. 이런 느낌으로. 용돈 줬으면 끝이지. 그걸 왜 다시 먹던. 남자가 모을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 돈 모아서 사실은 다 와이프 생일 때 뭐 사주려고 모으는 거거든요. 그 속마음도 모르고 갖다가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요. 성격 따라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어요. 그거는 두 사람이 충분히 대화하고 정리해서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혼이라는 거. 그렇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거를 일찍 하냐 늦게 하냐 뭐 사연이 있게 하냐, 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진짜 사연이 많거든요. 결혼 얘기가 할 말이 많아요. 많지만 다 못할 정도로 사연이 많아요. 근데 이 결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안정감이 되고 어떤 안식이 되는 것은, 이 결혼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룰이라는 게 없으면 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룰이에요.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혼 때나 결혼 전이나 이럴 때는 무조건 잘할 것 같아. 그러나
무조건 잘할 것 같은 게 절대 안 나오고 본색이 나와요. 주로 이제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나면 남자의 본색이 나오고 한 1년쯤 지나면 여자의 본색이 나와요. 왜 남자가 빨리 나오냐? 남자는 그렇게 빨리 질리는 그 인간들이에요. 남자는 3개월이면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어도 와이프가 안 이뻐.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원래 그래요. 네. 뭐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했어도 3개월 지나면 그냥 잔소리하는 아줌마야. 그게 남자래요. 저는 안 그래요. 지금 11년째 저희 와이프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디선가 이 가게를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여자는 좀 달라요.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보고 좋아하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여자들은 약간 남자의 어떤 그 자기한테 어떤 만족감을 주는 묘한 매력에 끌려서 주로 시집을 가거든요. 그게 속는 거야. 그 매력이 결혼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사랑이 제가 이제 작년 결혼 부모하기 할 때는 사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현실 얘기를 하려고 사랑 얘기를 안 했고 사랑이 근간이에요. 사랑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거 뭐 하나님 나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이 필요하죠. 경건도 필요하고 죄에 대한 공의도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필요하듯이 결혼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데 맨날 욕하면 돼요? 이년아 저년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요. 집은 지옥이에요. 아이들은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지켜야 될 선이에요. 전 여자들도 그렇죠. 남편 들어오자마자 현관물 직장 생활을 하루 종일 일하고 현관물 두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면 녹아요 남편은. 그럼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면 이 인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또 잘 쳐놀다 들어오는구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집 들어가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 말도요. 자꾸 좋은 말을 습관대로 사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그렇죠. 자꾸 습관되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면요. 그게 습관돼서 계속 나와요. 나이 들 때까지. 그 여자들은 처음에는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게 쌓여가지고 폭발해요. 그래 여러분 황혼 이혼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한 30년 참았는데 그렇게 이혼할 것 같으면 한 3년 만에 이혼하지 30년까지 어떻게 참으셨나 몰라. 애들 때문에. 주로 여자들은 자녀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남자든 여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빠르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책 좀 보세요. 시중에 가면 결혼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책이라도 좀 보세요. 남자는 이렇구나. 뭐 옛날에 뭐 있었죠. 금성에서 온 남자하고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들은 제가 볼 때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에요. 신앙적인 책은 아니지만 그런 책들도 좀 사서 좀 보세요. 우리 와이프는 화성에서 왔지. 나는 금성에서 왔고 다르구나. 저 화성 같은 저 인간 진짜 화성인. 화성인은 주로 또라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화성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 그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화성에서 온 사람을 자꾸 금성 생활에 적응시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결혼에 관해서 조금 짧은 시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조금 좀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혼 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완벽한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나는 레이디 퍼스트니까 행복할 것 같으세요? 미칠지 모르겠어요. 괴로울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대통령이라면 영예는 있겠지. 명예는 있겠지. 그러나 삶은 고달플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여자들은 그걸 감당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화목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눈에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점차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허수가 있을 거예요. 남편이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해온다. 그럼 분명히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뭐 조그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라니까요. 내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죠. 제가 10가지 중에 9가지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결혼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한 가지 말고 9가지가 욕심이 생겨서 9가지 있는 남자를 찾는다? 못 찾아요. 이거 찾으면 1번 찾으면 2번이 부족하고 2번 찾으면 3번이 부족하고 3번 찾으면 4번이 부족하고 10번 찾으면 9번 1번부터 9번이 부족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봐.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아. 영적 교만이죠. 나는 완벽한데 쟤는 뭐죠?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전에 누군가를 많이 만나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런 도덕적인 그 균형이 허물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사람을 관계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누가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 전에 누굴 만나지? 이것도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조금 그렇게 잘 못 해봤는데 해보시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시는 지금 커플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조금 많이 담아두셔서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왕 결혼하는 거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이왕 결혼하는 거 좀 즐겁고 그죠? 평안하고 물론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나쁜 일을 덮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집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각자가 성장할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 수 있지? 이런 대화들을 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가야 돼요. 그 집사님들 자꾸 요리 안 되는 거 하시지 마시고 남편이 못 먹고 괴로워하는데 밖에서 자꾸 외식하고 오겠어요.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사다가 내가 한 것처럼 내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야 되는데 행복이 주제가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 자존심이 목적이 되면 결혼은 행복을 찾아서 갈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말인데 명언인데. 그래 여러분 좀 행복하시길 바래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래요. 그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기도합시다. 강의라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의 청사진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늦은 건 아니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갱신하고 바뀌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